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삼일교회를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교회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이다. 네, 우리 삼일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성령에 이끌려 세상의 이웃이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에베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약 2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회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아픈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는 아픈 자가 낫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동안 에베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보냈던 그 날들을 추억하며 성령에 이끌려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웃고 울었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제 작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환대받는 꽃길이 아니라 고난받는 가시밭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바울의 모든 길은 인간적인 이해와 판단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나아가게 할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매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데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결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지금 바울은 성령의 결박을 당하여 성령에 매우 강하게 이끌리고 있는 상태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라는 단어가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또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성경은 바울을 표현하며 잔멸하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전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어 예배자로, 사명자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하고 수많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세우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은 개인의 가치와 판단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강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여 동안 우리는 또한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이 선포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주일마다 교회 주변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꽉 찼던 교회 앞 횡단보도가 얼마 동안은 건너는 사람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한 번도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야 하는데 모일 수 없으니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박당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시대 앞에 목회자로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수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재개된다는 광고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코로나의 영향이 남아있고 저녁 7시라는 시간이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러 비관으로 가는데 교회 앞 횡단보도가 꽉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와서 본당에 들어서는데 이 본당에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로 인해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어 주일 저녁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예배 전으로는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한 주간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응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축제와 같은 예배가 진행되었죠. 성령에 이끌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어서 본문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여러 번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은 지금까지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며 온갖 핍박과 박해로 응수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죽을 뻔했던 상황을 몇 번이나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선교 여행 때에서는요,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고 실신해서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돌에 맞은 그 모습을 보니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 밖에 버리게 된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선교 여행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40명이 있는데요.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대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고난을 겪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두 번은 견뎌보겠는데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는 선뜻 손을 내밀기가, 발걸음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첫사랑과 감격으로 신앙과 사명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10,000km가 넘는 선교 여행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신이 겪어야 할 고난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결박과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세를 마치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보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다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자기 돈 내고 자기 휴가 쓰고 그 고생을 하냐.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는 선교 안 간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나 절대 안 간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보신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편과 어려움을 알면서도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피곤하고 귀찮고 하기 싫을지라도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가 넘어질 듯 하면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중심에 무게추가 있듯이 우리 중심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이번 여름 선교를 감당하면서 우리 팀에게 또는 개인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면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선교의 임무를 완수해내는 귀한 고백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더욱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최고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과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순교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생명이 다하는 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경주를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 또한 사명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삼일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생명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를 앞두고 진행된 48차 특세에 몇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번 48차 특세에 함께 호흡하고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발걸음을 뗐던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려 32,100명입니다. 안 놀라시나요? 네, 저는 이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3일의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호흡했다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제한적인 예배가 드려졌던 2020년과 2021년 특세에는 몇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놀라셔도 됩니다. 2020년 특세 44차, 45차에는요 56,847명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셔도 됩니다. 2021년 가장 심했던 그때에는요 무려 76,501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호흡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만 3천 명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삼일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호흡과 손길과 발걸음을 아낌없이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은 솔직히 이불 속이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한 선생님은 이번에 특세 전출을 하셨는데 삼일교회 15년 다니시면서 처음 전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출석하지 못할 위기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한 선생님의 가정은요 5 식구인데 자녀들이 10살, 8살, 4살입니다. 새벽에 애들 다 깨워서 고양시에서부터 차 몰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특세가 끝나면 아이들 챙겨서 지하 식당으로 가서 아이들 밥 먹이고 그렇게 밥 먹이고 나면 다시 아이들 챙겨서 차 몰고 집에 가서 아이들 씻기고 준비해서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시면서 5 식구 모두
전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뜻과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결박과 환난을 당하시며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결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복음의 가치와 충돌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임을 증명하는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라는 흔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남겨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외 선교가 시작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선교의 현장에서 다양한 손길로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세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의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디 성령에 이끌리어 다음 세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손길을 통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되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삼일교회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가장 소중한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손길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신이 나아가야 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일상의 선교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나아가야 할 선교지에서